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 344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아동부 친구도 있네요. 예, V라는데요. 반갑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국민가요 만남을 불렀죠.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앞 몇 자만 불러도 금방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우렁차게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즉, 노사연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본인은 그냥 곡을 받아서 노래를 불렀지만 노래를 부르다 보니 해를 거듭하다 보니 이 노래의 가사가 마치 자신의 그 찬양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노사연 씨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TV에 나와서 또 간증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만남을 가져라. 무엇보다도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는 크리스천으로서 거침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나의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내면에 번져 나오는 그 기쁨이 정말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즐거움이 자신의 삶을 감싸돌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사연 씨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다지요. 그 믿음을 키워가는 그 시기에 그만 어머니께서 심장에 마비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술로 겨우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숨을 못 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지만 그 시련이 어려움이 고비가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로 되었다는 거예요. 노사연 씨가 TV에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와 가정을 위해 매일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각 교회들마다 공연이 또 방송에 그 시간이 섭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고백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 간증하다 보니 그 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되오니까 그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 것 같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귀한 이 노래가, 만남이라는 히트곡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노사연 씨, 이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니까 다니니까 사람들이 노사연 씨 보고 예쁘다, 예쁘다, 참 많이 예쁘다, 어떻게 생긴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성령 수술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을 받았다 말하니 사람들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전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얼굴에 활짝 핀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그 삶의 자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기에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어렵게 또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야, 반드시 필연이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불러드린 그 찬양 있죠? 208장 찬양에 보면 여러분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1절에 주 계신 성전과 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한다. 우리 민기 형제가 저렇게 센스가 참 짱이에요. 보십시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항상 언제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주님의 나라 또 교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모습을 보면 교회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교회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110회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가 있기에 노예가 있고, 노예가 있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연합할 때 노예로, 그리고 노예가 연합하여 총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총회 지침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갑니다. 항상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9월의 주제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더하고 빼고 나누고 약간 오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대하면서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옳게 분별하다의 원어의 뜻은 곧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려라, 단절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옳은 것,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만났을 때는 다른 악하고 더러운 것을 잘라낼 줄 알아야,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입니다. 마치 석공이 대리석을 쭉 자르듯이, 그리고 농부가 쟁기를 들고
밭을 바르게 갈듯이, 또한 달리는 자 육상 선수가 그 길을 달릴 때 삐뚤빼뚤 하는 것이 아니라 곧게 표대를 향해서 달리듯이 단절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잘 아실 겁니다. 내 밭에 물주기, 내 논에 물대기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무줄같이 늘 느리고 빼고가 아니라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침이 없이 가감이 없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추고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은 편식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연세가 많으실 때 만났습니다. 항상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이 와서 내려오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낙동강을 지나서 가족을 다 이렇게 전쟁통에 다 잃어버리고 홀현단신으로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산까지 내려와서 전쟁이 끝나고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남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타박하는 겁니다. 너는 왜 가족이 없이, 다른 사람들은 장인도 있고 장모도 있는데 너는 왜 돌보는 게 없냐고 계속 타박하고 핍박합니다.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집에 있는 돈 조금 갖다 놓으면 갖다 쓰고 갖다 버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딴 여자 만나서 나가버립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만 잘 기르겠다고, 아들만 잘 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랬는데 이 아이도 삐뚤빼뚤해져 갑니다. 어떻게 하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노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 없다죠.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장가 보냈더니 이제 지 부인 편 들고 같이 핍박을 합니다. 일하고 오면 밥이 없니 뭐 없니 계속해서 그런 소리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데 누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 그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분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이끄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해서 아들과 며느리는 불효하고 힘들게 합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삶의 기쁨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외롭고 고독한 그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새벽에 운행을 하면 꼭 제 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꼭 새벽마다 김 목사 만나가지고 행복하다고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새벽에 끝까지 이야기 다 듣고 그렇게 내려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느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만져주십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말씀으로 대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시며 말씀을 깊게 믿으시며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에 힘쓰라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기를 힘쓰라. 헌신하란 말이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허무한데 헛된데 옳지 못한데 참 많은 시간과 또 재력과 여러 가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에 진리에 말씀에 자신에게 힘써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처럼 되고 맙니다. 즉 다른 것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이 되고 율법의 기준이 되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자들이다. 의는 정의입니다. 인은 긍휼입니다. 신은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진리를 버리니까 자신이 엉뚱한 곳에 율법에 온 정신을 팔려버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딴 곳에 가는 것이에요.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관제, 즉 포도주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콸콸콸콸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지 아니함. 즉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것을 분별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 여러분들 경건한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멀리 합니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가까이 가면 나까지 힘들어져. 그러지 않죠. 오로지 제가 만난 경건한 분들은 매우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분들입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는 사람들 보면요, 그 입술에 그 삶에 늘 초조함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교회 다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가서 지금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해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왜 불안하고 초조한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령되다, 헛된 말을 하다. 이 말들은 던져지면 그 던져지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걱정은 믿음을 끝내는 것이다. 믿음은 걱정을 끝내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염려는 내게 있는 믿음을 끝내는 것이다. 또한 내게 주신 믿음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끝내는 것이다. 걱정을 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헛되고 망령된 말을 할 때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믿음을 확 몰아내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없을까 돌아보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걱정하는 순간 믿음이 끝장나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걱정이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는 사실 영적인 교만입니다. 기도를 왜 하지 않냐고요? 잘 보십시오. 교만이 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먹을 거 주시고, 따박따박 봉급이 들어오고, 따박따박 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물과 또 태양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믿음 생활을 왜 하고 있느냐? 교회 다닌 횟수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출신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드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때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자신들의 일꾼 동역자를 뽑을 때 이 일화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디션을 볼 때 딱 3가지를 본다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잘 자는 사람. 와서 밤에 잘 잡니까? 예. 그리고 평소 때 잘 웃습니까? 예. 그리고 평소 때 삼시세끼 잘 드십니까? 예. 오케이. 딱 3가지. 잘 자고 잘 웃고 잘 먹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끄럽지 않는 일꾼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릴 때에 부끄러움 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잘 자고 잘 웃고 잘 먹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에 힘써야 경건에 이르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못 먹을 때, 잠 잘 못 잘 때, 그리고 잘 웃지 못할 때 옆에서 억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돈독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쉬운 방법들만 골라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딱 적당한 일만 맡기시고 딱 더 큰 일을 맡기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에 피시아스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연루되어서 억울하게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교수형 처형의 자리에 있어서 왕 앞에 가서 아뢰입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왕은 만일 허락할 경우 다른 선례가 되어버려가지고 혼돈이 일어나게 될 것 같고, 또 보낼 경우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 피시아스의 친구 다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보증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네가 보증을 쓴다고? 만일 저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데? 아닙니다. 피시아스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몬을 믿고 피시아스를 잠시 일정을 주고 보냅니다. 15일간 여유를 주고 빨리 갔다 오라고 하고 그랬는데 15일 딱 되는 그 순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 봐라, 내가 뭘 했느냐. 사람이라는 게 똑같다.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도망간다.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죠. 잠깐만요. 피시아스가 딱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몬과 부둥켜 웁니다. 자네 덕분에 어머니께 인사하고 왔네. 어머니는 잘 계신가? 자네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래. 고마워. 하고 그 앞에 또복두복 걸어갑니다. 왕이시여, 이제 됐습니다. 저를 처형해 주십시오. 그 과정을 보고 있던 왕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신뢰하면서 나 이런 사람들 보지 못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해 주겠노라 하고 두 친구를 놓아줬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주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에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해도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에 옳게 분별하시고 또 자신을 드리기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며 항상 주의 말씀에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무한교회에 속한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고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내셔서 그 교회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이 악하고 더러운 세대에 우리 무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가며 그 증거로 증인으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